자, 구약성경 37페이지 창세기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26장 1절과 2절의 말씀, 그리고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과 2절, 구약성경 3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삭이라는 인물, 아브라함의 독자였죠. 사라를 통해서 얻은 하나의 아들. 그 이삭이란 말의 뜻이, 그 이름의 뜻이 웃음이란 뜻이죠. 웃음. 그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때 사라의 나이는 89세였죠. 그때 내년에 너 아들을 얻을 것이다. 근데 사라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내가 지금 이 나이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네 하면서 웃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 되었죠. 자, 이삭이라는 인물은 그 이름의 뜻과 같게 평생을 좀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 아브라함이나 야곱, 요셉에 비하면 이삭의 삶은 그래도 고난이 좀 적었어요. 고난이 적었다 해도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삭도 아주 큰 고난을 겪기도 했는데 그 고난을 극복해내는 방법이 이삭의 방법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어요. 이삭이 지금 목축업을 하고 있는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자, 중동 지방에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흉년이라는 것은 물론 농사 짓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농사는 그래도 그 작물이 자랄 때까지 좀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가축들이 물을 제대로 못 먹으면요 금방 그 가축들이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흉년이라는 것은 정말 그 가뭄과 흉년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큰 재앙이죠. 자, 지금 아브라함의 자녀였던 이삭,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만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이방인이 한 사람이 들어와서 사는데 그 사람이 지금 목축업을 하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삭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그랄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랄 지방으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 블레셋이라는 지명이 성경의 첫 번째 책부터 나오죠. 이 블레셋은 아주 이스라엘의 역사와 블레셋의 역사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지역은 정말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그 관계를 지니고 있는데, 원래는 지중해 섬에 살던 해양 민족이었어요. 근데 해양 민족들은 늘 꿈이 뭐냐면 대륙으로 진출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영국도 그 섬나라였지만 전 세계 대륙을 지배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런 것을 이루기도 했죠. 또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섬나라였지만 어떻게 하든지 저 대륙 땅을 우리가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섬 사람들은 대륙으로 진출하는 것이 꿈인데, 블레셋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중해 섬에 살던 사람들이 가까운 대륙을 얻기를 원했는데, 거기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그 왼쪽이 지중해하고 이렇게 접해 있는데, 그 지중해와 가까운 그런 해안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침입을 해서 그 지역에 자기들의 그 터전을 마련을 합니다. 자, 여기에도 이제 블레셋 사람이 나타나고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 아브라함도 같이 흉년을 겪었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 중에 하나가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이죠. 거기에 가서 자기 아내를 빼앗기죠. 애굽 왕에게 빼앗기는 그런 수모를 겪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이삭이 여기에서 아버지하고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기 아내 그 리브가를 내 누이입니다 이렇게 속이고, 근데 다행히 이제 이것을 아내를 빼앗기지는 않아요. 빼앗기지는 않는데 아비멜렉이 그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 사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때 그 이삭을 책망을 합니다. 너는 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서, 잘못하면 너의 아내를 우리가 범했으면 어찌할 뻔했느냐. 참 이 모습은요, 나중에 이삭이 오늘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을 통해서 이삭에게 배울 점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또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들어서는 안 되는 말도 또 듣게 돼요.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사느냐, 왜 그 모양이냐, 이런 말을 들으면 절대로 안 되겠지. 이삭이 여기서 그런 말을 들어요. 10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이런 말을 듣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약점이 있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아주 신실하게 지켜가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직접적으로 받은 그런 세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삶에 계속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약점과 허물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느냐? 그렇지가 않죠. 우리의 공로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지만 우리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그리고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여기 보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부자가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간단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다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버는 것보다 적게 쓰면 됩니다.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오랫동안 버는 것보다 적게 쓰면 누구나 다 부자가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부자가 되는 원리는 마침내라는 그 한 단어에 달려요. 마침내. 현대인들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졸지에, 갑자기. 그렇죠? 그러니까 막 로또도 사고 복권도 사고 뭐에 당첨되기를 원하고.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또 실제로 그렇게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그 부를 제대로 거의 지켜내지 못하죠.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면은 마침내 거부가 되는 이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허락하신 방법이에요. 이 이전의 이삭의 삶은 물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이 있기는 했지만 거부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꾸준히 그 부를 축적해 갈 수가 있었다.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자, 이렇게 마침내 거부가 된 이 이삭이 그랄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미웠어요. 저 사람 저거 뭐야 저거. 갑자기 우리 땅에 들어와 가지고 엄청나게 부자가 되었네. 시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계속 빼앗습니다. 또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서 얻은 그 우물을 그 사람들이 와서 흙으로 파묻기도 합니다. 지금도 물의 근원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수천 년 전에 이 물의 근원을 막는다는 것은 살 길을 완전히 봉쇄해버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건 여기서 살 수 없게 만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그때마다 블레셋 사람들과 대항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떨까요? 우리 같으면 아니 도대체 당신 나에게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막 대들고 싸우고 야 우리 이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대항을 하자. 우리가 먼저 공격을 하자.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겠죠. 근데 이삭이 선택한 방법은 그냥 말없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너무 어리석은 방법인 것 같고 세상에 아니 저 남자는 무슨 배알도 없냐 그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지만 이삭은 여기에서 자기가 잘못 대들었다가는 몰살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이삭을 완전히 이삭이 가진 것을 다 빼앗아 버리려고 그런 방법을 쓴 걸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그냥 일개 이민자예요. 그 땅에 먼저 살고 있는 그 원주민하고 대항해서 이삭이 이기리라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힘들죠. 근데 이삭이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가는 곳곳마다 또 우물을 새로 팔 때마다 물이 나오게 하세요. 지금도 우물을 파면 아프리카에서 우물을 파면 모든 기술을 가지고 다 파는데 확률이 500분의 1이라고 해요. 구멍을 500개 파면은 그 중에서 하나만 물이 나온대요. 지금 이렇게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땅 속에 뭐가 있는지 다 알고서 파는데도 물이 안 나와요. 근데 수천 년 전에 이삭은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왔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공격을 해서 쫓아내면 또 우물을 파면 저 사람은 물이 나오고 우리는 아무리 우물 파야 물이 안 나오는데 근데 이 일이 몇 번 반복이 되니까 이제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와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기서 고백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오히려 부탁을 해요. 29절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지금 사람 숫자라든지 이런 걸로 비교해 보면
블레셋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공격을 하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했지. 근데 이제는 오히려 우리를 해치지 말아주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에 암송하는 말씀 29절의 마지막 부분,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자, 이삭의 삶이 아주 극적으로 바뀝니다. 아비멜렉에게 첫째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니 당신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거짓말을 하십니까? 이런 책망을 들었다가, 불신자에게 이런 책망을 들었다가 이제 그 이후에는 불신자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과정 중에 뭐가 있었어요? 대결하지 않고 양보하고 피하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삭의 삶에 복을 부어주시고, 결국은 스스로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무릎을 꿇게 하는 그런 기적의 삶을 보여주었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삭의 일생은 그 이름과 같이 웃음, 참 어떻게 보면 중간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평안한 삶을 살았다. 아브라함이나 야곱, 요셉에 비하면 정말 그 고난이 그렇게 길게 계속되지 않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그것은 이삭의 성품과도 관련이 있다. 싸우려 하지 않고 양보하고 그 싸움을 회피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흘러가서 지켜지는 모습을 보는데, 우리가 이런 성경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것을 잘 적용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죠.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무한하십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 달의 첫날인데요. 오늘도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아버지 하나님,